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본 동네인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지가 뭔데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지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하시고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시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하시죠.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으니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쉽다는 건가? 그런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어렵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변하거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과 논쟁이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좀 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좋다. 니들이 나의 죄사함의 권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럼 니들의 생각이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냐? 사기친다고 한다면 쉬운 걸 행하면서 사기를 치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거냐? 나는 더 어려운 걸 행해서 나에게 내가 능히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질문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겠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예요.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근엄하게 내가 오늘 너희 명하노니 너희의 모든 죄를 사노라 라고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은 더럽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는 걸 눈에 보이게 명백하게 제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심령 속에 일어난 일은 그래 니는 아직 몰라도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게 이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살이 빠지고 모두 다 8등신이 될지어다 그랬는데 다 5등신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신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다 하면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게 거짓이 탄로나는 게 금방 탄로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요, 말했으면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이라는 게 금방 탄로가 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믿지 않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건 어렵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기적 기사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개되었던 치유 기적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경우나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끝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치유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에서는 병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멘트처럼 보이죠.
보통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적 때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끝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을 자극한 겁니다. 당연히 이 말이 그들을 자극하리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에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리셔야 했을까요? 그동안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병을 고쳐주는 이런 치유기사들만 그냥 나온 거잖아요. 왜 이때 이제 드디어 이걸 알려주셔야 했을까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있었던 거죠. 혹시나 그가 구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요. 지금 당장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식민 지배 아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해결해 줄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갖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게서 바라는 건 자신의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힘,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 힘을 모으고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독립해주고 해방시켜줄 다윗 왕국의 이 놀라운 번영을 가져다줄 바로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구약을 읽으면서 나왔던 거예요.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그들 그대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신들이 기대한 이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가 그려난 이 메시아만 거기서 봤죠.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말해주는 진짜 메시아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신명기에서 모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걸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하며 잘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선언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이걸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이 선언이었잖아요.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메시아였던 거잖아요. 그 망하면서 자신들의 이 죄, 이 잘못됨에서 이 망하면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낼 것인지 그걸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예언하며 설명해 놓은 건데 그들이 붙들었던 건 그 회복이 아니죠. 다른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바로 이런 메시아였어요. 해방시켜줄 로마를 이길 그런 나라, 세상을 이길 그런 나라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너희들을 밟고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뜬금없이 죄의 삶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식민지의 고통에서 해방이지, 그래서 힘이,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처리해주는 이 존재로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신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죠. 자신들도 죄인이지만, 그런데 진짜 심각한 죄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세리들과 창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을 비방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능력의 예수는 문제가 되지 않고 환영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단정지으면서 그 죄를 사하겠다는 이런 행사가 거슬리게 된 거죠. 뭔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빨리 능력 좀 보여줘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능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자 다 떠나버리고 버렸던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이런 구도를 통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구도를 통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에게 가지는 이 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일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본문, 이때 이 상황이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런 거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바른가, 이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내 구원은, 이 모든 것은 다 끝내놓은 거예요. 끝내놓고 이제 다른 걸 기대하고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경고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능?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 시대의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당신을 믿는다고 나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죠. 웬만한 것들은 다, 사건들은 다 압니다.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적용하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 그 구원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결국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잘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는 모든 기도들, 신자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은 다 이 땅의 것,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관계하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거나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임을 굳게 믿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 죄사함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복음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가서 누리는 것, 이것 말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능력으로 내 속에 작용하고 있는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지 이게 현재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작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죄사함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방법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병 고침요.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걸 누리게 하시고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거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다 이거란 말입니다. 어때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지루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오래전 육적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오늘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저도 자꾸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이 의도와 이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전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인간이 개선되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아무것 나에게 없어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일 뿐인데 다 알지도, 그 심각성도 중요성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딴 것을 주목하고 딴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작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설교되어지고 어떻게 소비되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와 누가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가가 가장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죠. 문 입구에서부터 막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남의 지붕을 뚫는 이 열심이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고쳐진다. 반드시 주님께 나가면 낫겠다는 이 믿음. 결국은 이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내용은, 그래 맞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자.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매 삶의 순간에 해결해야 할 이런 중풍병 같은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 이런 아픔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봐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는 말이 있지 않냐. 이 9절에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래 나도 이런 응답받는 이 믿음을 가지자. 더 믿어보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문구 속에서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시고란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 저 정도 믿음이면, 참 믿음 좋네, 훌륭해, 합격, 그래, 고쳐주지,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아닌데도 이걸 덮어놓게 그럴 거라고 믿고 벌써 내가 내 편집된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죠. 이건 뭐 어려운 이 보시고의 단어를 우리가 뭐 실학적으로 아니면 헬라적으로 알아야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이 사건을 유심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선언하시는 겁니까? 죄 사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들과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지붕을 뚫고라도 가면 내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하고 강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그들 속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죄 사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저 이 중풍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거예요. 병 낫는 것.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그들이 가진 바로 이런 기대였다. 이걸 보았단 말입니다.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강조하려 했다면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셔야죠. 기도 응답 말이에요. 그러면 깔끔하죠. 괜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셔서 서기관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병만 고쳐주셨다면 그들의 훌륭한 믿음이 더 부각되고, 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메시지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죄 사함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살짝 꼬아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보세요. 그들의 기대, 그 길에 가득 찬 이 믿음을요, 무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또 오해할까 봐. 왜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사,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기적 여기에만 몰리니까요. 이렇게 자식의 나와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요. 또 오해할까 봐요. 먼저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그들의 이 믿음, 헛된 이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인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문구에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느끼다, 뭔가를 감지하다는 이 의미로요, 여기서 예수님의 신적인 보심, 신적 직관, 신적인 아심이라는 이 의미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간파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꿰뚫어 보셨다는 이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 예수님이 간파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해 준다는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니까요. 이게 아닌지를 너희의 믿음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꿰뚫어 보시고 문제를 삼으신 이 믿음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당연히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나왔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서기관들도 다 이걸 기대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걸 보아 분명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러니 남의 지붕까지 뜯어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행한 것은요,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다면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잘 믿으라고 하시면 될 것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분명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들은 무엇인 줄 알고 나에게 오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히 너희의 병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기도 제목을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너희 믿음을 한번 보아라. 너희는 정말 여기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그 능력을 참으로 믿고 누리고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자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온 중풍병으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과 그 고통에 있는 그가 사실상 가장 그가 필요한 것, 그 절실한 필요는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요, 그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게 아니라 죄사함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다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될 것, 그건 육신의 건강한 몸 병고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모든 필요를 향해 늘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잔인하게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이것 없으면 나는 살 필요 없다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해도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병고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나요? 예, 잔인하게 들립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 잔인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도 사실은 보지 않아요. 병 고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3이 주는 이 은혜와 이 능력, 이 효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잘 될 거라는 이 믿음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과 무관하다고, 아니 오히려 성경과 반하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세요.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병 고치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걸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꼭 이 중풍병자와 같았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과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죠. 죄의 사함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만큼 추악한 존재인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안심해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죽었으니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지금 고민하는 것, 이 문제, 이것 안 돼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병 고침이 아니었죠.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사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죄사함을 선언받고부터는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던 거잖아요. 진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받고 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해결인 거란 말입니다. 다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죄사함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게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 이 깨달음, 이 죄사함의 복음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그게 아무리 기적 같은 경험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어려운 한 고비, 위기의 한순간을 그저 한번 넘긴 것뿐이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은 얻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찾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걸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밖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왔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 과정에서 나의 진짜 문제, 내 죄를 사함받은 이 경험, 내가 참으로 죄인이며 그 죄와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이 주님의 죄사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내게 다가올 미래도요,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병원 신방이나 전도를 가보면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곧 퇴원할 줄 압니다. 자신의 병이 곧 나을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해요. 실은 내색을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죠. 말기암으로 남은 시간을 통고받으면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옵니다. 왜 오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역할은 딱 이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내 한계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체험했을 때처럼, 중생했을 때처럼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 안심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이제 자신이 곧 죽을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요,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곧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자신을 짓누르던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에게 엄습했던 이 두려움, 이 땅에 대한 애착들, 미련들, 이 욕심들, 그것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고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 말입니다. 이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조차도 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생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는 여전히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 능력, 이 은혜를, 우리의 육적인 상태를 초월하여 발휘하는 바로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얼마만큼 믿어야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이 능력 아래 안심하며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져주는 이 엄청난 이 능력, 이 효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 효력이 너무나 엄청나게 병고침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에게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도록 죄사함만을 줄기차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잔인한 겁니까? 무엇이 진짜 무서운 겁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인한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인한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고쳐지건 아니건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치유를 바로 지금부터 경험하고 그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음의 이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영원한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미래를 만날 때까지, 지금 현재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두려움도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채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하게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면 이 죄사함의 혈액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삶도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죄사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모든 불안을 우리에게 야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용서도, 온전한 보호도, 온전한 생명도, 안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는, 죽어도 사는, 죽어도 괜찮은, 그게 안 돼도 괜찮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한 이 안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모든 일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도 이 보호, 이 확정된 운명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능력이 뭔지 알고 누리는 건요, 예수님은 네가 이것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을 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십시오.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죄사함으로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히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요,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받은 이 죄사함,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가치를 보는 일을 하십시오.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짓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이 죄의 파괴가 무엇인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의 선을 진짜 믿을 때 이 죄의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잠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복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복음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해결에 안심하고 이 복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 정도예요. 우리를 결코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왜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일어나 이 삶은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 평강을 진짜 누리며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그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싸워 이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돼야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삶,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해결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시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십시다. 병 고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받은 것의 가치를 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나와 만남을 기대하고 나오고 있느냐? 나를 이렇게 만나고 있느냐? 너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너희의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 고작 몇 년, 몇십 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과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복음을 꺼내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이 힘을 얻으십시다. 기도는 이걸 믿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이 번민, 이 두려움, 이 초조함, 이 불안을 이길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십시오. 진짜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내가 받은 이 죄사함, 이 구원, 영혼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이 사랑으로 나는 해결되는 신앙인지를 보십시오. 계속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해결은 바로 이것이 될 때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위기를 한번 넘겨도 또 반복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땅의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 영구의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을, 이 영적인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진짜 죄사함이면 되는 이 상태를 향해 가십시오. 지금 가지고 나온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 대결을 하세요. 참으로 이 죄사함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다 해결해주는 진짜 힘이고 능력이 되는 이 평강과 안심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방금 올려드린 이 광야처럼 여러분, 나의 이 광야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나의 병, 내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광야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죠. 우리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광야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뿐 그 풍랑을, 그 광야를 사라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죄사함을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오직 이 대답뿐입니다. 왜일까요? 이 광야를 지나갈 능력이, 당신의 그 은혜가 우리의 광야가 아무리 거칠더라도 그것을 이미 다 덮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이 사랑을요, 이미 우리를 이 광야의 위협에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두렵다고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이 광야를 없애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광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광야에 세우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는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이 광야가 두렵지 않는 이 능력을 체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왜 이 광야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왜 죄의 병 고치냐 아니라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지, 왜 그 잔인한 대답을 우리에게 그토록 계속 주시는지,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던지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이미 건져주신 이 은혜를 붙드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이미,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안전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광야 한가운데서 다시 복음을 꺼내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이 광야를 담대히 걸어갈 힘을 얻으십시다. 죽음도 이겨낼 이 능력을 얻으십시다. 이 광야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사랑을 이제 누리겠습니다. 이걸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광야, 지금의 이 광야에서 이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고 내 빛이며 내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